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 바리새인은 의식적인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행하되 율법의 세치까지 장로의 유전까지 지키는 그런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아마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성전에 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아마 지성소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 내용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지만 저 안에는 못 들어가요. 아마 성전 문 가까이에 아마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기도,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리와 같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는 자기의 의의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썼습니다. 로마 10장 3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애를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의와 점점 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자기들이 힘써서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힘을 썼어요. 이 유대인들의 열심 아주 특심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유대인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내므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의의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의를 행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율법도 뭐 바리새인 정도면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율법을 다 외우고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의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우선 모든 인간은 다 정죄를 받아서 죄인이 됐습니다. 죄인이요. 그리고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더러운 옷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만 옛날에 도적대들이 지나가는 사람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 해서 그게 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온전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의의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좀 행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기의 의의를 내세워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들일까요? 죄가 없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갈 때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를 행한 것 아주 늘 조심했겠죠. 이 토색하다. 토색이 뭐죠? 토색이 뭐예요? 남의 물건을,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뭐 속이든지 권세를 이용하든지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토색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빼앗았겠죠. 또 다른 사람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속여서 빼앗는 토색. 또 불의, 의롭지 않는 것. 또 간음, 큰 죄지요. 바리새인은 그런 죄를 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세리는 어떤 자들이죠?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가장 큰 죄인들 두 종류가 있는데 창기들과 세리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죠. 로마에서 정부에서 책정된 세금을 책정해주면 자기 마음껏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정해준 세금은 그쪽으로 보내고 그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매국노죠, 매국노. 자기 민족의, 동족의 돈을 빼앗아서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아주 큰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합니다? 2번씩 금식합니다. 여러분들 금식기도 합니까? 또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아주 열심히 율법대로 의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교만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결과가 되고 만 겁니다. 우리가 혹시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누구의 은혜로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많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희생하고 피와 땀을 흘려서 애를 써서 의를 행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행한 건 죄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좀 잘한 것이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막히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잘한 것이 오히려 그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당시 보이는 성전에 나오는 겁니까? 누구 앞에 나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살아계시고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의식적인 종교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거룩하신, 비할 데 없으신 높으신 하나님. 조금도 죄가 없으시고 밝은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본다면 어떻게 감히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겠습니까?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깨달은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봤을 때 자기의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 있죠?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거기서 믿음을 지켰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엘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님 당신을 보여주세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너무나도 자신이 부족하고 더럽고 부끄러워서 땅에 거꾸로 엎어집니다. 기절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깨웠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 갔을 때, 믿음을 지키다가 유배 갔을 때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주님이 보여주시죠. 그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자신이 죄와 허물이 많고 너무나도 한심하기 때문에 거기 엎드려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 시신을 봤습니까? 염할 때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전도사 때 염을 해봤는데요. 여름에 돌아가시면 금방 이렇게 상합니다. 피부가 다 이렇게 막 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보통 심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한번 돌아가셔서 한여름에 장례를 치러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병원에 모시지 않고 집에 모셨잖아요. 그 방에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딸들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또 친척들이 와도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너무 냄새가 심하게 나요. 그러니까 저 혼자 가서 앉아 있어요. 저 혼자가 앉아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 자신들이 그와 같다. 죽은 자와 같이 썩은 송장과 같이 너무나도 냄새나고 더럽고 부끄러운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거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전적 부패한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요즘은 뭐 다들 잘 먹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인상들이 좋잖아요. 또 옷도 잘 입고 다니고 또 화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아주 이게 정장을 입으면 다 뭐 신사들 같아요. 그렇지만 속은 다 뭐가 가득해요?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자기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는 뭐가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전적 부패하다. 열린 무덤과 같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2절에 보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내 죄가 뭐보다도 많아요? 머리털보다도 많대요. 머리털이 몇 개인가? 보통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는 머리가 그렇게 잘 안 빠습니다만 이렇게 대머리 되신 분들은 머리털 하나 빠는 것도 되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발견되는지. 우리가 이 다윗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갈수록 자기의 뭐가 더 발견돼요? 죄가 세미한 죄까지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 죄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성인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발견하느냐. 그 죄를 발견하고 지극히 낮아져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따라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주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자신의 많은 죄가 발견됩니다. 자신의 죄를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만큼 자기의 많은 죄를 사함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속해 주셨지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자기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많이 깨달아야 돼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자신을 깨달아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세리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회해야 됩니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꼬꾸러져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원통하게 여기는 거죠. 원통하게. 뭐가 원통해요? 자기 죄가 원통해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통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손해를 입어서 원통한 게 아니고 자기 죄를 원통하게 여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예. 왜 상해요? 왜 내 속이 상해요? 일이 안 돼서? 남이 잘 돼서? 배가 아파서 상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심령이 상해요.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사야 57장 6절에 보면 거룩하시고 지존 무상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을 솟생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지존무상하다라는 말은 비할 데 없는, 비할 데 없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찾아오시느냐? 그 영광이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찾아오세요?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원통히 여기고 통회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권면해 주시고 그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들의 영을 자라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수가 흘러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으려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아서 통회하는 자가 돼야 돼. 겸손하게 낮아져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해야 돼.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 줄 알고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통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헤쳐나갈 수 있어요?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내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 내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누가 자신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사도 이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세리가 이렇게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기도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상달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더럽고 허물이 많고 죄가 가득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뭡니까? 누구의 죄? 자기의 죄. 자기의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의를 행했다 하지만 그 마땅히 행할 거예요. 마땅히 행할 거예요. 그 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자랑하고 남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런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상 섬기는 것들, 맨날 술이나 먹고 방탕하고 음란한 것들,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들, 교회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것들, 저것들 주일도 못 지키는 것들, 11조도 안 드리는 것들이라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의의를 절대로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과 자신을 발견하고 거꾸러져야 돼.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 하나님이 가로막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죄인 줄 알아야 돼.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 때문도 아니고 이 시대 때문도 아니고 누구 자식들 때문도 아니고 대통령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낮아서 세리와 같이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